모든 것이 다 엎질러지고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 그 최악의 경우를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지 대비하는 것도 지혜로운 판단이고 또 선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끝내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반한 결과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서 결국 성은 무너지고 남은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가게 되지요. 그것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 됩니다. 또 받아들여야 했겠죠.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런 지점에 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성은 함락될 거다. 남은 자들은 포로로 잡혀가게 될 거다. 하나님은 이렇게 완전히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할 때 새로운 희망을 주시죠. 다시 너희들이 돌아오게 될 거다. 이스라엘 민족의 진정한 성찰과 반성은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온 이후에야 시작이 됩니다.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아직 기회가 있을 때조차도 이미 무너지고 있는 그 순간에도 깨닫지 못하고 괜찮을 거야, 좋아질 거야, 이런 헛된 기대를 하게 되죠. 다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야 과거를 후회하게 되고, 왜 우리가 이렇게 되었는가 돌아보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 17절이죠. 에워싸인 가운데 앉은 자여. 결국 바벨론은 침략하게 되고 성은 포위됩니다. 유배가 1차, 2차, 또 3차 이렇게 여러 차례에 걸쳐서 유배를 당하게 되죠. 결국 주전 586년에 완전히 이제 포위가 되어서 망하게 되는데요. 이 포위된 예루살렘 주민들을 향하여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 짐꾸러미를 이 땅에서 꾸리라. 이제는 더 이상 기회가 없다는 겁니다. 끝난 거죠. 포로로 잡혀가야 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 땅에 사는 자를 이번에는 내 던질 것이라. 과거에 아수르의 침략 때에는 예루살렘 성이 포위되었지만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거든요. 하지만 바벨론의 침략 때에는 하나님께서 내 던지실 거죠.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완전히 그들을 무너뜨려서 포로로 잡혀가게 하십니까? 그들을 괴롭게 하여 깨닫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사인을 주시고 말씀을 하실 때 빨리빨리 깨닫고 돌이키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끝내 완고한 마음으로 거역하고 돌이키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강도를 점점 더 세게 해서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죠. 그런데 둔감한 사람은 이걸 잘 눈치채지 못하고 여전히 자기가 가던 길로 가죠. 결국 끝까지 고집을 부린 사람은 이렇게 철퇴를 맞아서 모든 것을 다 잃게 하심으로 돌이키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않고는 이스라엘이 돌이키지 않는다는 거죠. 고집도 보통 고집이 아닙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이런 경험들을 하게 되죠. 사람이 한번 마음이 완고해지면 결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숨 쉴 틈만 있어도, 내 힘으로 뭔가 할 수 있는 힘만 있어도 끝까지 내 고집대로 하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는 이렇게 하시는 거죠. 그들을 괴롭게 하여 깨닫게 하리라. 그때에 돼서야 이렇게 고백합니다. 슬프다 내 상처여, 내가 중상을 당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라, 이는 참으로 고난이라. 내가 참아야 하리라. 내 장막이 무너지고 나의 모든 줄이 끊어졌으며 내 자녀가 나를 떠나가고 있지 아니하니 내 장막을 세울 자와 내 휘장을 칠 자가 다시 없도다. 목자들은 어리석어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므로 형통하지 못하며 그 모든 양떼는 흩어졌도다. 들을지어다 북방에서부터 크게 떠드는 소리가 들리니 유다 성읍들을 황폐하게 하여 승냥이의 거처가 되게 하리로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결국은 흩어지고 만 거죠. 이러한 배경에는 21절에 보니까 목자들이 어리석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말합니다. 목자들은 어리석어 여호와를 찾지 아니함으로 형통하지 못하며, 결국 위기와 고난 가운데서도 형통의 길을 찾으려면 결국 하나님밖에 그 길이 없습니다. 양떼들을 이끌어야 할 목자들이 여호와를 찾아야 되는데 그들이 여호와를 찾지 않으니까 모든 양떼가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지도자의 역할이 중요한데 나라가 위기에 처하면 결국 지도자들이 잘못된 길로 가고 백성들을 책임지지 못하게 되죠. 그래서 결국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말게 된 겁니다. 완전히 다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될 거라는 거죠. 오늘 이러한 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드디어 성찰을 하게 됩니다. 기도의 형식인데요.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우리가 지혜서에서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잠언에서도 이러한 내용의 말씀을 우리가 여러 차례 살펴볼 수 있게 되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야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않구나.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다. 내가 의지를 가지고 결심하면 모든 것이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계획하는 대로, 내 뜻대로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보편적으로 합니다. 그런데 오래 살아오신 분들이나 삶에 굴곡이 많은 분들이 하는 공통된 이야기가 뭡니까? 세상이 내 뜻대로 되더냐 이런 얘기합니다.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또 철저히 준비하여 어떤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뜻대로 되는 것보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더 많다는 것을 우리는 살아갈수록 경험하게 되지요. 인생이 내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자신만만한 생각을 가진 분들일수록 어떤 일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그것을 깊이 깨닫게 됩니다.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않다는 거죠.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사실을 자주 강조합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죠. 나는 내 마음대로 이 땅에 존재하는 자가 아니죠. 하나님이 보내주셨고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여기까지 온 건데 우리는 마치 내가 스스로 존재하는 것처럼 또 스스로 지금까지 살아온 것처럼 착각을 하잖아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는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데 우리는 이거를 인정하지 않고 내 의지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내 뜻대로 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수록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결국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야 되겠죠. 내 삶의 구체적인 문제들, 우리가 어떤 일을 하거나 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또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지혜로운 길인지를 늘 우리가 찾고 구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 뜻대로 하다가 내 욕심대로 하다가 모든 일이 다 막혔을 때 그때야 하나님을 찾을 때가 많죠. 그리고 우리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원하는 대로 좀 해주세요. 그래도 안 되고 이제 완전히 막히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완전히 이제 모든 것을 다 포기할 때쯤에야 하나님 뜻대로 하세요.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진지하게 겸손하게 묻고 하나님의 뜻에 귀를 기울이고 그 뜻에 순종할 때 우리가 형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호와를 찾는 자가 형통한다는 것.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우리의 삶 전반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24절이죠. 여호와여 나를 징계하옵시되 너그러이 하시고 진노로 하지 마옵소서. 주께서 내가 없어지게 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나를 징계하시되 너그럽게 해달라.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나에게 용서를 베풀어 주십시오. 나를 도와주십시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 때 하나님을 찾고 그 가운데 하나님만이 나를 살리고 회복하고 용서하고 기회를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깨닫는 거죠. 간절한 기도,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는 믿음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다 망하고 다 잃어버린 순간에도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시는 분입니다. 주를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들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아니하는 족속들에게 주의 분노를 부으소서. 그들은 야곱을 씹어 삼켜 멸하고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였나이다. 우리가 구약에서 흔히 보는 기도입니다. 결국 누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자,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망하는 가운데도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돌이켜 하나님을 찾는 자를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시고 살려주시는 분입니다. 회복하시는 분입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빠른 거죠. 오늘 우리도 겸손한 마음으로 나의 모든 의지와 고집과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길을 여시고 우리가 나아갈 발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